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이 용돈 많이 드린 거냐? 때되면 비싼 선물 사드리고 좋은 데 모셔와서 식사하는 거냐?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근본.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공경하라의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잖아요. 근데 생명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라고 부르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알아야 할 것, 지식과 지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앞에 공경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사전으로 찾으면 안 되고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사전이 있다면 잠언입니다. 예, 말뜻이 거기 나와 있어요. 구약에 주신 교훈들의 말뜻이. 청종, 들으란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너는 아비 말을 안 듣는구나 해서 100만 원짜리 양복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는 무시를 받더라고요. 대체로. 나이 든 어미가 무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엄마가 속병이 듭니다. 소가리를 합니다. 말을 못해요. 늙어놓으니까, 여기 늙은 어미 있잖아. 늙어놓으니까 젊은 자식들한테 말을 못해요. 특별히 다른 게 우리가 뭐 상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본인들이 나이 든 부모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어머니들이 나이 들면은 자식들이 만만하게 반말하는 게 주로 엄마들이. 네, 경히 여기. 또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는 게 공경이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기쁘게 하냐? 만약에 부모가 사기꾼이면 자식이 사기쳐서 좋은 차를 사갖고 오면 기뻐하겠죠. 근데 여기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자를 앞에 놓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3대에 걸쳐서 깜빵살이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공경의 해석을 하자면 23절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22절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22에서 25년이면은 3절 사이잖아요. 3절 사이. 지금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연결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23절하고 4절은 뭘까요? 23절하고 24절에 지금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같은 맥락이 뭔가 이야기가 있겠죠. 자, 22절 얘기했고 25절 얘기했으면 23절하고 24절에 놀랍게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뒷부분이 어머니 이야기예요. 뭐랬어요? 자식이 의로우면 아비가 즐겁고 자식이 지혜로우면 어미가 즐겁고. 그래서 25절에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럼 부모가 뭘로 기뻐한다고요? 의로움, 지혜로움,
요한 1서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꼭 그 말씀이 여기 있죠. 잠언에. 부모를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 궁극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자식이 진리를 산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진리 산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찾아서 불러서 취하는 거예요. 어디 지혜가 있는가? 명철아 나에게 오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요, 밥 먹고 삼거리에 나가가지고 명철 계십니까? 이러시면 고명철 씨가 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살면서 봐보세요. 친구들이 여기가 선생님 맨날 뒷담하고 욕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고, 여기는 야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 거냐 하면서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요. 뭐 어디로 귀를 기울인다고 이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그게 막 득이 된다고 이익이 된다고 막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막 거기 가보자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막 적극적으로 어디 지혜로운 선생이 있는가 하면서 찾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 지향성,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하는 처럼 어떻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하여 힘을 쏟아내 했더니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데 힘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거를 잠언의 또 다른 말씀이 뭐라냐면 지혜를 사고 명철을 불러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불러서. 내 자식이지만 저는 너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과 명철을 좋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애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애들이 엄마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식과 진리에 입각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입각하여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모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 이게 지혜와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놓친데 그냥 때 되면 뭐 하나 해주면 되지.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 흘릴 줄 알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낳기로 고생했다 이러면서 태도 자체가 공손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거 광에서 혼자 옥막치고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소고기, 말고기, 상어고기 뭐 별게 다 있어도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에 미안합니다. 남자 중심에서 물방울이 이마에 똑똑 이게 물고문이죠. 그런 게 좋은 거 있어봐야 지혜롭지 않고 악한 여자하고 살면은 그렇게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지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똑같아요. 나발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들을 줄 알고 명철하여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모 공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청종,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즐겁게. 어떻게 해야 청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하죠? 너는 진리를 살 줄 아는 아들이 되고 훈계를 들을 줄 아는 딸이 되고 명철과 지혜를 소리내어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진짜로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의 이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했어요?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와 약속 있는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이 말씀 맞네요.
그러니까 계명이 맞네요. 계명. 약속의 첫 계명이. 조건의 성취인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앞에 4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약속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0장 5절 6절에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우상 말이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구체성으로 말하면 그냥 복을 베풀이라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거에는 이거 딱 손바닥에 쳐지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안 죽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해준다는 약속을. 선악과도 약속 아닙니까? 먹으면 죽어. 그죠? 이것도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의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종했을 경우에 받는 뉘앙스, 복으로서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면 딱 거기에 맞는 복 네가 받아보면 아 그래서 이 복을 받았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대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또 잘 되고 풍요 안전 건강 형통장수.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장수 아닌가요? 그쵸? 서울대를 나왔어. 장관을 여기 맡고 자식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환갑지나고 가셨어요. 그거를 원하세요? 원하시냐고? 아니죠. 하도 접대를 많이 받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간이 그냥 망가졌고 환갑여행 갔다 온 다음에 가셨어요. 그렇게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고 90, 100을 바라봐요. 뭐가 더 복됩니까? 사실 땅에서도 복됩니다. 죽어서도 복되고 정말로요. 육체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육으로 만드셨어요. 육이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최고가 뭐예요? 장수죠.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인간들이 900살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식을 보면서 저는 이 신뢰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확실히 증거를 얻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말로. 저희 할머니가 이웃섬에서 시집 왔어요. 17살에. 옛날에 일제시대. 이웃섬에서 시집을 왔는데 일제시대? 일제 딱 끝나고인가? 예, 해방 직후인가? 근데요. 와 대가족이죠. 대가족. 저희 할아버지가 5남 1녀니까요. 형제가. 예. 할머니가 17이고 할아버지가 18이면 그 시동생들은 몇 살이겠어요? 이 좀만한 애들을. 하여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고인이 되셨지만 좀 안타깝게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포악했어요. 예.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크고 예. 성격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화가 나면 할머니 머리를 밟았는데 두개골이 와지끈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금이 가고 이런 소리가. 할머니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땅바닥 뒹굴고 막 죽을 지경으로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젊어서 배가 고프잖아요. 막내 고모를 35인가 낳았는데 7남매를 낳았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굶었다 그랬어요. 빼빼대요. 밥 먹듯이 굶어 놓으니까.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위에 시부모님을, 그 위에 할머니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60이 좀 넘었을 때,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대단했습니다. 시골에서. 군수도 오고 막 그랬어요. 군수면 그 지역에서 최고입니다. 군수가 주는 효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최고로. 할아버지가 이런 인심 할머니가 다 찾아온다고 그랬으니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 큰아들 낳고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낳기는 낳는데 가서 인사드리기 전에 그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리 말씀을 해줬으면 애를 좀 데리고 왔을 건데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세요. 그 골골한 할머니가 99입니다. 귀가 많이 어둡고 움직이기 어려워서 교회를 못 갑니다. 지금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말씀하는 힘은 있어요. 99세 말하는 힘만 또 어느 정도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6살에 리어카에 실려가는 것을 받고, 시골이니까 앰뷸런스 대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섬에서 대구의 큰 병원까지 다니면서 치료하고 약 얻고, 지금도 옛날에 한참 젊을 때도 70 몇 킬로 나왔다는데 그 이후로 계속 60kg대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많이 나가면 70, 키 크시잖아요. 먹는 것마다 고기를 못 드시고 위가 안 좋고. 왜냐? 배가 아프다니까. 옛날에 증조 할아버지가, 손자잖아요 아버지가, 휘발유를 먹였어요. 휘발유를. 옛날 사람들은 회충 죽인다고 위가 망가져 버렸어요. 위장, 췌장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일생에 속병을 안고 살아요. 지금 어디 여행 좀 모시고 가려 해도 화장실을, 이제 연세까지 드시니까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되고, 음식이 안 맞으면 소화약을 이만큼씩 쌓고 다녀야 돼. 그래갖고 무슨 여행이 되겠냐. 자, 그렇게 괴롭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버린 할아버지 할머니를 손자인 아버지가 모셨다니까. 옛날부터 뭐라 하냐면, 많은 기도하는 분들도 장로님은 걸어다니는 병원입니다. 몸이, 속이 성한 데가 없고. 이야, 의사들도. 그런데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간 사람보다 일도 훨씬 잘하고 힘도 좋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허리가 꼿꼿한 거 보세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 맞아요. 네. 농사 짓고 바다 일하고 다 하면서도 어른들 잘 섬겼어요. 엊그저께 지난 연말 연초에 오셨잖아요. 뭐라 하냐면 87년도에 저희 할아버지 환갑이셨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섬에서 서울로 와서 국회의사당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구경시켜드리고, 서울 남산에, 설악산에, 그때 자영이 없던 시절입니까? 초원에서 와가지고 본인이 지금 제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대요. 30대에 부모님 회감 여행으로 서울, 강원, 설악산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섬으로 오셨어요. 그때 당시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환갑이면 그냥 동네에서 상치 낳고 잔치하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87년에 세상에 올림픽도 하기 전에 서울 구경에다가 설악산까지, 교통이 지금같이 좋은 때도 아니고요, 빨리 다닐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 외에도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 독사한테 가을 독사한테 물려갖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독에 물리면 엄청 아프답니다. 그냥 마비되는 게 아니고 독이 퍼지면서 몸을 굳게 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아프대요. 이제 등등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바다의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을 하나님이 지키신 게 보인다니까요. 보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 부모를 공개함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 게 보여요. 예.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골 할머니, 아버지. 근데 강건하여 생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한 힘을 미친 것도 할머니, 아버지. 예.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죠? 복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단순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그 뜻 어제 말씀드렸는데도 다 들어있고 이 복의 특징은요.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죠. 잘 되고 실력으로 획도할 수 없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 거. 그런다고 게을러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예, 내가 쏟은 이상입니다. 왜냐? 봐보세요. 자식이 부모에 공경했죠. 그 선물 누가 줄까요? 아버지가 줍니다. 보세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경을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죠. 청종을 누가 받아요? 부모가 받죠. 그러면 그 행한 자녀에게 복을 누가 줘요? 시장이 줘요? 장관이 줘요? 아니라니까. 부모가 준다니까. 부모로서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획득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와 선물로서 받는 복이에요. 장수는 그런 거예요. 의사가 생일 1년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 생명 깎아서 주지 않아요. 한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과 같은 선물이에요. 이게 장수하리라. 근본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한 명령이라고요. 부모는 하나님과 절대 일치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근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관계는 부모라고 했어요. 권위, 그의 존재에 의해서 예가 있는 관계. 부모.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여 안 그래도 사랑하지만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사랑을 준다. 부모가 주는 상.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상이 뭐예요? 인간이 절대 줄 수 없는 거겠죠. 왜?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주면 헷갈려 한다니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처세를 잘해서? 아니, 절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걸 줘요. 그 땅에서 장수. 아버지가 주는 상이에요. 또 부모 공개에 큰 복을 받는 이유 하나만 더 추론을 해보면요. 다른 옳은 일이 부모 공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부모에게 인사 안 하는 애가 밖에 나가서 인사 안 합니다. 자기 부모에게 건방진 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부모한테 절대 예의 바르게 안 합니다. 부모 공경은 다른 바른 행위들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복들이 덩달아 들어옵니다. 덩달아. 이 땅에서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네? 인사 잘하잖아? 배식 할 때 맛있는 거 하나 더 얹어준다. 진짜예요? 그럼 내 새끼 어디서 하나 더 얻어 먹었다면 엄마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애들이 5명이 잘못했는데 평시에 애가 정직하잖아요? 부모에게 전화 통화도 공손하게 하는 걸 사장이 들었잖아요? 그럼 물건을 없애도 5명 딱 세웠지만 속으로는 쟤는 아닐 거야. 다 이런다고. 네. 그래서 알듯 모르듯 하나 너는 빼준다고요. 넌 아니야. 너는 그런 나쁜 짓 하는 애가 아니야. 부모 공경만 봐도 안다니까요. 네? 제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 다른 부모에게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그 결과로 받는 복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 그러죠. 맞아요.
예의 바른 말 한마디로요, 환난 시대에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받으십시오. 꼭 부모님 공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부르시고 추위를 이기는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로움을 이기는 하나님 사모함을 주셔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 한 것 같고 맹자도 비슷한 말 한 것 같고 저 교육학자들도 유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들이 한 말은 앞에서 끝났습니다. 부모 말 잘 들어. 부모의 말씀을 그래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그 다음은 절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약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거늘 하나님이 그 당연한 일에도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상을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행하고 받겠습니다. 정말로 받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첫 계명을 지키는 저 첫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지키는 주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